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100명은 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어저께 편지 하나 읽어준 거 있잖아요. 플로잉. 오늘 제가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 플로잉의 그 이름, 그 미정이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편지 중에 안 읽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쓴 사람이 성숙한 분입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혹시 진짜 그 임미정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분유값과 하나님 이 갈급한 영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잘 못했죠.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이렇게 들은 거죠. 마음속에 아이 엄마의 분유값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잘 나오죠? 근데 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름이 미정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 우리가 어때 처음에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실수했다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 미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정이라는 이 사람은 새 아이의 엄마이고 돌진한 아이 분유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다는 거죠. 가정에 지금 굉장히 풍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한 사람이 주의 앞에 비록 실수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임미정이 진짜 있을까요? 김미정은 아닐까요? 박미정은 아닐까요? 근데 아버지 임미정입니까? 네, 3분의 2 맞췄어. 이름 맞췄으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어머니는 분유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여기 제가 타이블에 여기 같이 넣어놓을까요? 아니 헌금통에 같이 넣어놓을까요? 여기 넣어놓을 테니까 그 미정 자매한테 이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같이 좀 전해주면 고맙겠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음성 들은 사람은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 진짜 내 목사님한테도 고백을 잠깐 했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왜 이리 세게 나가요? 나 너무 미안해서 그렇다니까. 성령께서 하시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길을 성령께 열어드려가지고 성령께서 이 시간만큼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제가 강의안을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꽉 들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메시지를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또 바꾸시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21일 동안 뭔 기도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메시지를 바꿔요.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제가 담대함으로 말했다고. 그게 우리 홍승근 목사님 또 누구냐?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매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염려가 됐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따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가라지 땅이 있다. 돌짝밭이 있고, 네, 길가 땅이 있다. 그 땅은 사람 마음밭을 말한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다. 그러나 그 돌짝밭과 길가 땅과 가라지 땅은 항상 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열매 맺을 땅이 분명히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열매 맺을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집중은 어디냐? 그 열매 맺을 좋은 땅에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그냥 12장만 펼쳐놓으세요.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그 50억 부도나고 제가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그냥 물을 그냥 이렇게 타서 먹었어요. 물을 그냥 수도꼭지에 그냥 물을 마셨는데 우리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엄마 배가 고파요. 그런데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는 배가 고프고 집에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제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영양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냐면은 1차적으로 이게 당으로 바뀝니다. 당으로 바뀌어서 다시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뭐냐면 에너지 연료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당이 많이 높아지고요. 당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지방이 많이 당길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뭔 말 이해됐죠? 제가 못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이 당기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를 끌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먹고 싶었냐면은 삼겹살요. 무지하게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걸 진짜로 그대로 원색적으로 기도하는데 내 안에 또 이런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죠. 애가 지금 굶고 있는데 애미가 되어서 이 애미가 삼겹살 먹고 싶다는 너는 정상이냐? 이 메시지가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그 하나는 또 아니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이 삼겹살 먹고 싶은 것이 일주일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고통인 거예요. 애는 어려운데 애미가 돼서 삼겹살을 먹고 싶다. 애가 어려우면 내 살을 베어서라도 먹일 판국인데 이 삼겹살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삼겹살을 주님 앞에 구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 첫 번째 와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나의 것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서 주겠다. 이 약속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먹는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공급해 줄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의, 정직한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다른 사람 불의할 때 내가 정직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미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이 재물 주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아버지, 저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제가 뭘 구했다고요? 고기요. 이 땅에서 고기를 구했어요. 아버지,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이렇게 읽는데 자꾸 어느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 함께 읽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딸아,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렇게 한다면 네가 언제나 네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는 때가 있다. 알아들었어요. 네, 저는 지금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요. 그것도 굉장히 질 좋은 걸로. 이제는 고기가 질려서 야채 먹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지금 오늘 고기 먹을 때가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방송실 왜 이리 안 따라오나? 네. 내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만큼 너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때이다. 지금은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때지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다. 알아들었어요. 딸아, 너의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이겠어요? 딸아, 너의 비전을 새롭게 하라. 너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뭐였냐? 큰 집 짓고 큰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멋지게 섬기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정말 너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허락 얼만큼 하셨을까? 얼마만큼 허락하셨을까? 그만큼 너의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넓혀라. 저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두 번째, 믿음으로 너의 지경을 넓혀라. 그리하면 결과는 네가 원하는 만큼 언제나 고기를 먹으리라. 때, 지금이 무슨 때이냐? 게하시가 때를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그때에 옷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응?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야, 나만의 문둥병이 니한테 간다. 때를 모르는 거야. 지금 온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개해야 될 때에 지금 건강 은혜를 구할 때냐?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 너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데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너의 지경을 넓혀봐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또 봤어요.
신명기 말씀 4장 말씀을 봤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37장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에서 몇 가지를 말했어요. 저는 그때 불치병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너는 40절에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일단 너무 반가웠습니다. 50을 빚 갚고 죽어야 되는데 일단 불치병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거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제일주의, 다른 신과 겸해서 섬기지 마라. 성경에는 그 강력한 다른 신을 만몬신, 돈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장 하나님의 라이벌로 등장한 것이 만몬신. 이 만몬은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은 경제 농업신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만몬이에요. 놀랍죠? 경제가 아주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줄어드는 거 아세요? 우리 옛날에 마루 바닥에 그 밑에서부터 바람이 숭숭 나왔어요. 그리고 다 그냥 방석도 없이 앉았어요. 거기에서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어요. 집에 안 가. 너무 갈급해서 그냥 거기서 아예 모포를 깔고 자. 그러면서 그게 말씀 어떻든지 그 하나님 말씀 배워보려고 들으려고. 저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 좋은 히터 에어컨 시설이 있고 이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안 갈급해요. 안 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없는 거예요.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37절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였다.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축복했냐. 이것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게 14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대체 그의 후손인 하나님이 그의 조상을 사랑하신 영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고 나는 이렇도록 너를 축복하신다. 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미 강의한 내용,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 예수가 여러분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금방 읽은 거.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고 크고 웅장한 성, 이걸 주겠다. 심지 않은 포도원도 줄 것이다.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것이다. 채우지 않는 보석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래서 너의 조상을 사랑한 영고로 너를 택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 놀랍도록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모든 그 축복을 내가 다 받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받아요? 믿음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요. 믿음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연결해서 읽어보니 딱 한 개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을 것인가, 내 믿음으로 못 받을 것인가, 이건 거예요. 저는 아무 그루터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선교사였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저는 지금까지 친정이나 시댁으로 10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 저는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딸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힐 때이다. 내 지경을 넓히라. 내가 허락하는 만큼 너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너의 비전을 넓혀라. 그러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언제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삼겹살 때문에 너가 그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허락했는지 그걸 좀 바라는 거죠. 아, 제가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얼마만큼 허락했을까? 창세기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제가 성경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라 합시다. 이름 바뀌었으니까 여기를 부르고 온 땅,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 땅.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의 땅의 구주로만 오신 게 아니죠. 온 땅의 구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쪽으로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복 주는 것은 아브라함 너희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아라. 신정국가를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중에도요, 신정국가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 국가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듀얼 멤버십이에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준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권위는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합법이라고 그게 합법입니까?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합법시켰어요. 그렇다고 우리 하늘나라에 그게 합법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다 합법이라고 우리는 다 지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하고 완전히 안 맞을 때는 안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간 거예요. 가서 지금 이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보니까 13장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1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이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라. 너는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한번 봐봐라. 이걸 주리라. 이게 첫 번째 복요. 두 번째는요.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것을 주리라. 이것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기억하십시다. 너의 조상을 사랑하는 용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여 너가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주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아브라함은 소천하셨지만 이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인 미신이를 축복해서 미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필요한 복을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유업을 이을 자리예요. 삼성그룹 회장님이 지금 여기에 이건희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있다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여기에 아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믿음 있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이거는 상속자예요. 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경에서는 누구나 믿음 있는 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성경이 깨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기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 이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네가 능력이 없느냐?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네가 재물이 없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병 들었느냐?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동네로 들어가기 전에 두 명씩 짝지어서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권능은 굉장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놀랍게도 권능을 부어준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놀랍게도 재물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풀어내는데 저와 여러분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 지어야 되죠. 아프리카 우물 파줘야 되죠. 못 먹는 애들 먹여줘야 되죠.
거기 유치원 세워야 되죠. 거기 고아원 세워야 되죠. 거기 우물도 파줘야 되죠. 네, 거기 학교도 없어요. 학교도 지어줘야 되죠. 그게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지어줘야 되죠. 이런 곳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아, 얼마만큼,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네, 한번 신명기 12장 20절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12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얼마만큼요? 허락하신 대로 미지나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언제나 원하는 만큼 먹을 것이다. 제가 이제 알아들은 거죠. 뭘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씨인 저에게 내 지경을 허락했는가를 말씀 안에서부터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만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고 종으로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그렇게 내 믿음만큼 바라보고 네 믿음만큼 다녀봐라는 거죠. 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삐시 들어오니까 우울증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늘 죽을 궁리했어요. 늘. 그래서 잠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늘 수면제 제가 모아가 한 병을 모아놨어요. 잠 오는데도 안 온다니까 다 받아가지고 어느 날 털어 먹어버리려고요. 그런 사이에 이 삐시 들어온 거죠. 어둠이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 거기 내가 막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삐스러웠어요. 그 삐시 들어오니까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이미 내 앞에 와 있는데, 예, 여러분 수도꼭지 알죠? 물이 꽉 차 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털면 물 나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아요. 털면 나와요. 어느 누군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을 때 바로 어디 갔겠냐면 스위치로 갔을 거예요. 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고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신실한 자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너희가 상속자다. 아, 이 말은 수도꼭지에 물이 꽉 차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건 거예요. 저 이걸 알게 됐었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금식 들어갔어요.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크신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만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로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주유하는 주유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와 잡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준다는데 제가 어디를 갔냐면 63빌딩을 올라갔거든요. 63빌딩 올라가서 보니까 바라보는 만큼 동서남북을 준다는데 서울 것도 다 안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러면 서울의 영향력을, 김미진의 영향력을 서울 안에서만 행사할 것인가? 싫은 거예요. 안 되겠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취직했죠. 설거지하고 고기 굽고 이러면서 종업원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딱 비행기 표값이 될 때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멀리까지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어디요? 아프리카 끝요. 동부 서부 아프리카 끝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었죠. 저는 동부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가는 동안 이제 이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 일정이 여정이 쭉 나오는 거죠. 중국 땅을 넘어가고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는 아버지 저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중국 동쪽 끝과 서쪽 끝과 남쪽 끝과 북쪽 끝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버지 중국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바라보는 만큼 준댔으니 중국 동서남북 다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안에 김미진이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앉아있다 중국 넘어가면 또 일어났어요. 이걸 아프리카 갈 때까지 한 잠도 안 자고. 놈들은 나보고 미쳤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했죠.
그 톡톡이 같은 거 하나 또 탔습니다. 너 갈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동서남북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버지 아프리카 땅 안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 240개국을 바라봅니다. 북녘 땅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쓰십시오.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근데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미국에서부터 사람을 준비했죠. 그리고 저의 사업 파트너 샘 캐스 대장님을 준비하시고 저에게 강권적으로 다 부어주게 하셨죠. 네. 놀랍죠? 왕의 재정이라는 책은요, 중국에서 절대로 허가 나는 책이 아니에요. 허가 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국의 사람들의 눈을 다 막아버리고 정식 허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서점에 정식으로 그게 꼽혀 있어요. 허가 났어. 종교 서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중국 서정에 정식으로 허가 나서 꼽혀 있는 게요. 그게 지금 왕의 재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족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책으로 정말로 중국이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중국의 그 거대한 부가 정말 바르게 사용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놀랍죠. 정말 땅끝까지. 작년 8월에는 서부 사하라 사막까지 가서 강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1년에 거의 10개국 이상을 제가 돌아다닙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은 세네갈을 또 가고 저게 어디입니까? 아주 추운 나라에 알래스카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저를 보내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지경을 넓히실래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외모를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 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 내가 키가 어디 작고 싶어 작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놀랍죠? 나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순종을 기뻐한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 잘생긴 사람 중심이나 안 생긴 사람 중심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부잣집 아이의 중심이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 중심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아요. 나는 그 중심 안에서부터 복 받을 사람, 부자라고 복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 안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 그 중심 안에서부터 믿음의 사람, 그 중심 안에서부터 충성된 사람, 그 중심 안에서부터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그 중심이 어떠냐? 저는 바뀌기를 결정했어요. 저는 달라지기를 결정했어요. 내 믿음을 스스로 정폭시켜야만 됐었어요. 확대시켜야만 되죠. 무조건 말씀에 기반에 반응하기를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미진아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계속 홍 목사님이 그걸 해래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회 와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내가 갔죠. 미진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끊임없이 미진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미진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런데도 존귀하지 않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너가 존귀하지 않냐?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버지 존귀합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기반되는 사고로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저는 지경을 넓혔고 그 지경 안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요. 이제 우리는 북한에 우리 영양제가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을 먹일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북한에는 약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붙여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사 들어갈 때 저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약사하고 지금 다 어레인지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보조 약사 따까리 그걸로 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약사 5명이 들어갈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아버지 저 철벽 같은 북한까지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 주십시오. 이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약사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줄 알고 우리 회사에 컨택이 온 거예요. 당신네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의 지경을 여러분의 믿음만큼 넓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했냐면 제한 없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내 믿음만큼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것은 너 축복할게 이 일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너한테 축복할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기를 먹일게. 성령으로 이 말씀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첫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주인을 바꿉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안 섬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적이 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내 비전을 동서남북까지 확장했으며 오직 이 비전을 동서남북으로 확장한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으로 꽉 찬 사람들은 두 주인을 안 섬기죠. 만몬을 안 따라가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말 안 해요. 만몬은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아니요. 우리는 나의 행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한 중앙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한 중앙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 내가 가장 안전한 나의 안전하게 지키는 분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돈 사용이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예, 큰 집이 목적이 아닙니다. 큰 차가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저는 진짜 조그만한 차를 탔어요. 정말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됐어요. 나 진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니까 고개가 칵 숙여져 버리대. 저도 진짜 작은 차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랜저 2.0 14년 얼마를 탔다대요. 그 장로님들이 멈춰가지고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소천하실까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 제발 차 좀 사세요 이러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안 산다. 아니 목사님 사셔야 됩니다.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잘 굴러간다. 아니 목사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15년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차를. 안 굴러가요. 15년 좀 타면. 네. 안 산다. 왜요? 내가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당하지 못했다. 아직도 교회에 빚이 있다. 나 차 안 바꾼다. 이랬다는 거예요. 와, 내 진짜 존경했어요. 어느 교회 갔거든요. 내가 부흥 집회하다 중간에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교인이요 3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차가요 BMW였어요. 그것도 제일 큰 거. 네. 그 빚이 곧 그 교회가 지금 경매 붙으신 교회였거든요. 진짜. 아무튼요. 네. 그러니까 안 산다. 그 장로님들이
와, 저러다가 목사님 소천하면 어떡할까? 그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가 돈 좀 거두자 그러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돈을 거뒀대요. 아, 참 진짜 놀라. 여러분 장로님들도 진짜 보통 장로님들이 아니다 진짜. 그래서 거둔 돈이 9천만 원이나 된대요. 그럼 목사님 차 사세요 이러니까 헌금해라 이러더라도 교회 헌당해야 된다. 아 진짜. 그래서 장로님들이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막 아무 차인데 그냥 딱 뽑아가지고 앞에 갖다가 키를 꽂아놨다 타라고. 그런데도 며칠 동안 안 타시더래요. 아 진짜 나도 굉장히 겸손한데 아 진짜 기를 팍 죽여보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성 사용이 다릅니다. 네. 두 주인 안 생기죠. 내가 재물이 넘칠 때 먼저 가난한 사람은 생각나요. 내가 재물이 넘칠 때 먼저 우리 목사님 생각나요. 내가 재물이 넘칠 때 수관 우리 권사님 생각나요. 내가 재물이 넘칠 때 정말 없는 교회가 생각나요. 내가 재물이 넘칠 때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워주고 싶고 우물 파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네. 달라진다니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보려면 여러분이 보물이 어디 제일 많이 가는가 보면 그 정확한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다른 말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모피 코트를 좋아하면은 2천만 원 들었어도 모피 코트 그거 사 입는다니까요. 내가 다이아를 좋아하면 1,000만 원 들었어도 다이아를 산다니까요. 헌금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쏟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물이 가는 그곳을 잘 이렇게 체크해 보면요. 그 마음이 있는 아니 기본적인 생필품 빼고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 우리에게 여유 있는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체크해 보면 내가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손에 네일 아트요. 그거만 5만 원짜리 그거는 막 거의 막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5만 원 구제헌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네. 손은 갖다 바르는데 그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메시지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의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지갑의 핵심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의 핵심이 없는 자는 정말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며 나의 재물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재물도 불어나고 하나님 나라도 부욕케 되는 그 방법이 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8장 말씀이 뭔가요? 고린도후서 8장 소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연보 맞나요? 네. 9장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이 8장과 9장 두 장이 맞붙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주옥 같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8, 9장은 전체가 돈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계시가 된다면 여러분의 재물은 불어날 수가 있어요. 이 8, 9장의 돈 이야기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이거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참연보, 참헌금이라고 말하는 거. 일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다, 바르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참연보는 뭐냐면요. 자, 헌금합시다. 자, 헌금 주머니 쭉 돌려서 주머니에 막 꺼내가지고 구겨진 거든 남 눈치 보면서 집어넣는 거. 이게 참연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연보는 주일 전에 봉투에 다 미리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가방에 넣어놔요. 그게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네.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갖다 내는 거죠. 예,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주머니 돌아오니까 체면상 막 그냥 끌고 내가지고 예, 어쩌다 잡히면 수표가 딸려 놓으면 다시 넣었다가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바꿔서 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형편대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손촌 장로교회 모든 교인, 그리고 이 집회를 참석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은요, 토요일까지 헌금을 마친다. 준비를 마친다. 그래서 5절에 무슨 말이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6절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5절의 헌금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자, 이 6절을 따로 떼서 보면은 헌금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농사로 말하고 있죠. 농사. 예, 농사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그것이 참연보다, 6절에 그 헌금은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아, 놀랍도록 헌금을 농사법으로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다시 뭐라 그럽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 뭐예요? 또 헌금을 말씀하세요. 헌금. 네. 헌금 말하고 농사 말하고 지금 또 헌금 말하세요. 그러면 8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을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가난한 자한테 주는 삶을 8절에는 뭘로 표현했냐면 모든 착한 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거, 이게 모든 착한 일이 주는 삶을 말해요. 9절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8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 뭐가요? 돈입니다. 재정이에요. 항상 돈이 넉넉하여 모든 주는 삶에, 가난한 자한테 주는 삶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재정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8절은요 원칙과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농사의 법칙 플러스 헌금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9절은 뭘 말하냐면 역시 농사 법칙 플러스 헌금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은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뭐예요? 이거 농사죠. 심는다, 그죠? 11절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헌금은 주는 삶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칠판 한번 봐보십시다.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8,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인데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이것은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헌금 이야기 또 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걸 또 농사법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말하고 농사법 말하고 또 헌금 말하고 심는 자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농사 얘기하더니 또 11절에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들을 연보하라. 또 헌금 주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이 원칙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저축되는 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 중에 이렇게 말해 죄송해요. 없어지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헌금을 냈어요. 똑같이 10만 원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헌금 10만 원은 지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헌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가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에 뭐라 하죠?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고 도둑이 없어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그러니까 어떤 헌금은 보물이 안 없어지고 하늘에 고스란히 10만 원이 쌓아놓는 거죠. 근데 어떤 헌금은 싹 없어져 버려요. 네, 그 중심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없어지는 헌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저축되는 헌금을 해야 돼요? 저축되는 헌금을 해야 돼요. 없어지는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없어지는 헌금은 그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는 그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체면상, 내 체면 유지상 요만큼은 해줘야 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를 들면 죄송해요 장로님들한테, 내가 장로니까 그냥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서 그래요. 네. 만일 내가 장로인데 체면 유지는 해야지, 내 체면 유지는 해야지 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했어요. 이건 내 체면 유지 비용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장로로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제가 먼저 정말 주님의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 태도를 오늘부터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하늘은행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늘은행, 없어지지 않는 하늘은행, 첫 번째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못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네, 안 돌아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빈들. 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섬기라니. 세 번째가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프로젝트.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 건축입니다.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뭐 성교비입니다. 그 다음 무슨 이 안에 쭉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세 군데는 없어지지 않는 헌금이다. 너희들이 드린다면 여기에 드리라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하늘은행 몇 퍼센트냐 이자가? 네, 배가다. 배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얼만큼 배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30배 배가 될지 100배가 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은행 이자는 배가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봐보십시다. 다시.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뭐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인데 우리를 풍성하게 할 때 하나님이 뭘 먼저 주냐면 심을 것을 주사 그 다음 뭘 하냐면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케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심는 것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바라기 씨 한 말, 10대를 한 말, 한 가마니를 주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해바라기 한 말을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뭐냐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재정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 한 말을 주실 때는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줍니다. 딱 한 주먹을 줘요. 하나님은 이 한 주먹을 주면서 하나님은 씨다, 심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주먹을 들고 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배고프니까. 그래서 다 먹어 치워버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배고프지만 허리띠를 쫄라매고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심어 놓으면 그 하나에 한 대가 올라오고 해바라기가 크게 2개가 열려요. 그 씨를 털면 한 개에 한 대가 나와요. 그래서 10개를 심었기 때문에 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나도 풍성하고 이웃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풍성케 할 때는 심을 때 풍성케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는 씨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씨 뿌려서 너의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을 것을 준 것 가지고는 반드시 심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세 군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심는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주는 것이 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드리는 것이 심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심는 것이 되고 풍성하게 되는가? 첫째 하늘은행 어디라고요? 첫째 하늘은행, 여기는 가난한 자다. 예. 그리고 여기 이 자는 배가이다.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명령이 뭔지 또 보여줍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자, 첫째 복, 가난한 자한테 베푸는데 첫째 복을 뭐라 했습니까?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아, 놀라운 복을 말했어요. 꾸어 주는 삶. 보통은 꾸는 삶을 살죠. 예, 마이너스 통장도 내고 대출도 내고. 그게 아니라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 이것은 뭐냐면 재정의 축복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는 6절에 너는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뭘 하는 삶? 통치하는 삶. 여러분, 통치하는 삶, 통치를 당하는 삶은 종이에요. 통치를 하는 삶은 주인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너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놀랍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잡지 말라. 이게 또 원칙이 있어요. 가난한 자한테 주되 먼저 어디부터 주냐? 내 성읍. 뭐라고요? 성읍, 너희들의 성읍.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더라도 먼저 믿는 자 안에서부터 믿는 자 바깥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도울 때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주변에 반경 5km 안에, 오케이, 반경 5km 안을 먼저 섬기고 5km 밖을 섬기는 게 맞다는 거죠. 한 성읍이 한 5km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지를 먼저 섬기기 전에 내 동족 북한을 먼저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항상 성경은 내 안에부터 내 밖에. 자, 그러면 우리 친척 안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그럼 누구 먼저 섬겨요? 우리 가족의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밖을 돕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이 가족에게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너무 잘해요. 네, 여러분 좀 수정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넉넉하게 주라.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상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거라. 지금 반드시가 몇 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째 복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하는 놀랍습니다. 모든 일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여기에 뭐 준다? 복을 준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데 자 11절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곤란한 자를 도와주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뭐다? 명령이다.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라는 것은 뭐다? 겉면이 아니다. 하나님이 겉면 사항이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 겉면이 아니고 명령이 있어요. 내가 겉면은요 내가 겉면을 받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이고요.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놀랍게도 너를 재정적으로 구워주는 삶으로 축복할 것이며 내가 오히려 통치를 하는 삶으로 영향력 있게 할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자율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봐보십시다. 시편 41편이에요. 시편 41편 1, 2, 3절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41편 1, 2, 3절. 자 여기도 또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건져준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 받아요? 이 세상에서 너가 복 받는다. 자 3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줄게. 병 고침. 이게 가난한 자한테 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자율요.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반드시 그에게 도와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 줄게. 또 한 구절 볼까요? 잠언서 19장 봅시다. 잠언서 19장 17절 또 봐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이자율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1. 한국 성경에 후하게. 네, 이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가득 풀로 갚아준다. 원어 성경을 보세요. 배가 시켜서 갚아준다. 이게 이자율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한테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간증해서 안 합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던 정철한 목사님, 네, 그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내가 너무 많은 간증을 해서 이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제가 여기 갔어요. 지난 8월에 네, 우리 옥회운동본부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곳에는 재정적인 부흥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케냐의 가축 분양을 시도했습니다. 한 마을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마을과 다른 마을을 자매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이렇게 염소를 줬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앞에 가시고 있죠. 여기 우리 홍 목사님 가는데 염소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양도 아닌데 염소가 쭉 따라가는 거. 너무 따라가가지고 제가 막았어요. 야들아 그만 가라. 그만 가라. 내가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염소들을 그 마을 전체에 암수를 분양해 줬어요. 그러면서 약속했죠. 그리고 잠깐 재정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주의 은혜를 사랑으로 너희들한테 거저준다. 너희들은 잘 임신시켜서 그 다음 마을을 배가시켜라. 너희들이 2마리씩 그 다음 마을을 배가시키면 그게 너희들이 젖을 짜서 팔고 애들 교육을 시켜라. 여기는요, 염소 2마리가 평생 벌어도 못 사요. 평생 벌어도 염소 2마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울어요. 내 손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어서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염소들이요, 다 새끼 나서 다음 마을을 배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1년 후에 너네 마을을 또 올 것이다. 너네들이 배가를 잘 시켜서 저 마을을 부자로 또 만들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황소를 분양해 주겠다. 목숨 걸죠. 얘들이 황소를 준대는데. 그래가지고 암수를 주겠다. 여러분, 외국에는요 황소 한 마리가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해요. 필리핀은요 황소가 30만 원밖에 안 하고요, 케냐는 50만 원밖에 안 해요. 2마리 해봤자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황소를 다 암수 줄 테니 또 배가시켜라. 그래서 항상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줬다. 너희들 스스로 자립하고 너희들 스스로 다음 마을 배가시키고 다음 마을 배가시켜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런 재정학교를 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재정학교를 열면서 재정학교 끝나고 아울리치를 어디로 갔냐면 이 마을 보세요. 이렇게 살아요. 구제사역 나갔죠. 이렇게 음식을 막 나눠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겠어요? 이 목사님하고 다 무릎 꿇고 드리는 거 보이죠? 예수님의 섬김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 드렸어요. 우리는 몰랐죠.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우리는 모르고 아울리치를 데려갔어요. 무릎 꿇고 줘라. 예수가 섬긴 만큼 우리가 그들을 좀 낮은 모습으로 좀 섬겨봐라. 이런데 이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꿇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 마을에는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는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편 동족, 그 마을에 사는 동족이 무슬림들이었고 그들이 기독교 마을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이 마을에 30명을 죽였어요. 얼마 전에 내 부모를 죽이고 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가 지금 앞에 있는데 무릎 꿇어서 지금 양식을 나눠주려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무슬림들 머리 뚜껑 덮고 있는 애들 싹 다 꿇어앉았어요. 그 대회개가 일어났죠. 대연합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부족한 전쟁 안 하기로 선포됐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았죠.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왔죠.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냐? 너희들은 심었다. 심는 삶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빵과 함께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OK 운동입니다. 우리 NCM에는 OK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한 중앙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가르침, 예수의 4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 뭐냐면 OK 운동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 사업이에요. 학교를 지어주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료, 고치는 거, 의료, 병원을 우리는 제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먹이심. 이게 다 예수님 하신 사역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다 복음 때문에요. 이 예수의 4대 사역에 들어가면 그것은 복음으로 초토화돼 버립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OK입니다. 저는 이 운동이 정말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NCM에서 지은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다 지었습니다. 8월 달에 헌당하고 올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유치원이 없는 곳에 NCM에는 유치원을 지어주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이 없는 곳에 의료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이 아이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어마어마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몰랐어요. 아무 약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얘는 이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갔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는 화상 입은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약을. 구충제 이런 거 가져갔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우리 회사 제품, 그 제품을 다 깠어요. 그리고 여기다 발랐죠.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3일 만에 다 나아버린 거예요. 정말로 놀랍죠. 여러분, 우리 회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NC그룹 처음에 창립해가지고 마이너스 적자 내고 죽을 쏟다고요. 거기 NC그룹의 한 라인이 뭐냐면은 오리진입니다. 이 오리진이 뭐냐면 우리 회사 약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한 번도 유튜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이 나의 개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1월 달 말에 이것을 100%를 하나님 나라의 비영리로 헌납했습니다. 어디에 헌납했냐면 NCMN에. 지금은 오리진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저에게 10원도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로 NCMN에 100% 기부했습니다. 오리진 한 병이 팔면 한 명의 아이가 한 달간 영양이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이거 공짜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약품을 제조해가 만들어서 하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1, 20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오늘날 하나님이 공짜로 줬지만 돈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만들어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간 거 1%로 갖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는 거, 미안해요. 돈 100억 헌금하는 거 그거 쉽지만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이런 사업을 몽땅 드린다는 거 쉽게 결정 못해요. 난 우리 신랑 존경합니다. 우리 신랑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세 군데는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재물은 이런 데 세 군데에 쓰십시오. 다른 데는 줄이십시오. 옷 사 입는 것도 좀 줄이시고, 회식하는 것도 조금 줄이시고, 명품 사는 것도 조금 줄이시고, 이런 데 주십시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심는 것이 되고 내가 배가 되어서 축복해 줄 것이다. 다시 고린도후서 가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 다 좀 찾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저는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농사헌금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입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씨 뿌려서 먹을 양식을 줘요. 다시 말하면 씨는요,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씨를 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건 씨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가 먹을 건 따로 있다. 또 분리해서 이거는 먹을 것, 이거는 씨다, 이거는 먹지 말고 심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씨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못 먹는 거, 성경 말씀에서부터 좀 찾아보고 싶어요. 못 먹는 거, 레위기 말씀부터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씨는 용도가 뭐라고요? 심는 것이고 결과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는 심는 것, 결과는 풍성케 되는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재물을 얻는 것 중에 못 먹는 게 뭐냐 봤더니 처음부터 10분의 1, 처음부터 10분의 1,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거룩한 물건, 성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건 못 먹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입에 만일 우리가 얼마를 벌었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는 게 있고 먹으라고 주는 거 있는데 심는 게 10%예요. 이거는 씨로 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어요. 11조는 10%일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는 10%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11조를 자꾸 10%, 왜? 10분의 1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10%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지요. 신명기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자, 오늘 온전한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십시다. 자, 11조는 어떻게 하는 건가? 11조에 대해서. 자,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줘라. 11조는 언제 주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 토지의 소산물의 몇 퍼센트? 10%를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매년이에요. 매년. 이것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농사 한 번 짓고 한 번 수확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매달 수확해요. 직장도 매달이고 매달 정산합니다. 매년이 오늘날에는 매월입니다. 매월 토지 소산의 11조, 10분, 10%를 말하는 거예요. 10%. 이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 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11조를 가지고 자 11조 용도를 구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다는 못 찾아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성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1조를 오늘날 해보면은요,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매월로 계산해 바꿔보면 3.3%가 나와요. 이 매월 3.3%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 가난한 자. 왜?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 여기에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매 3년 3.3%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져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 줄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11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조는 그러면 13.3%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신명기 26장 다시 봅시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뭘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셋째, 이게 뭐냐면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말해요.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이 성물 3.3% 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뭐 했다?
명령하신 명령대로 했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 3.3%를 안 먹었습니다. 애곡하는 날 어마어마하게 급한 날이 생겨도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11조의 용도를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고 주께서 내게 뭐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으니 15절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은 나의 명령을 받는 것이고 그 위에 약속대로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순종하고 심고 심었으니 열매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11조는 그냥 10%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11조는 뭐라고요? 11조는 그냥 10%예요. 네, 그 또 다른 11조, 이 또 다른 11조 3.3% 이게 왜 있느냐? 여러분 구제헌금 봉투 있는 거 있죠? 그게 교회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제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3.3% 안에 구제헌금은 11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11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하나님 명령했죠. 얼마만큼 줄 것인가? 어떤 기준이 없죠. 예, 내가 얼마만큼 섬겨야 되는가? 기준이 없죠. 근데 그 최소한 기준이 뭐냐면 매월 3.3%를 따로 구분해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구제헌금하고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거예요. 분위기가 이런데 지금 이게 심는 게 되고 이게 배가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소망이 충만하고 농사꾼이 땅에 농사 짓고 아이고 돈을 잃어버렸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그 농사에 열매 맺을 거 기대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는다 너희들이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 농사법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라기 말씀 가보십시다.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이 날 떠나가지고 나한테 돌아와라. 너희들이 먼저 돌아가면 내가 돌아갈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놀랍게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고 11조와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11조와 우리는 11조 중요한 거 다 알아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의 건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왜?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인데 이걸 먹어버리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행위예요. 돈이 내 주인이 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돌아오면 돌아갈게.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 이 건의가 똑같은 동등한 건의예요. 11조는 처음부터 누구 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요. 11조하고 동등한 건의의 봉헌물 여러분 전체 안에서 다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3.3%의 또 다른 11조예요. 이 건의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라니까요. 그래서 이 봉헌물과 11조는요 건의가 다른 게 아니고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미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11조 10%와 3.3% 매 3년에 11조를 너가 먹어서 저주받았다. 이때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기근.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기 때문에 남지가 않아요. 늘 부족한 삶. 네, 이 기근의 저주를 받았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그것으로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11조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구분해라. 10%와 3.3%로 구분해서 이거는 뭐예요? 삶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삶이에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삶. 이게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3.3%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항상 이것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구제연금 하는데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그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놀랍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때 이 시험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그분을 시험하라. 이게 뭔 뜻이냐면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콩을 심고 콩이 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하듯이, 콩 심은데 콩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실험하듯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실험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실험이냐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는가. 왜? 심을 씨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심을 씨를 해바라기 씨를 10개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바라기 한 마리 나는 거.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붓지 아니한가. 그걸 실험해봐라.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는 10%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3.3%의 마땅한 삶, 이것을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에는 어떠냐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11조의 축복. 여러분 놀랍죠? 어떤 목사님이 강의했습니다. 어떤 강의를 했냐면 11조 하지 마세요. 오히려 11조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의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유튜브에.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많은 분이 끄덕거리네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목사님들을 장악 안 할까요? 하지요. 사단이 목사님들이라도 장악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까지 장악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시험하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받지 않으셨죠. 말씀을 이겼죠. 목사님이라 해서 사단에게 안 넘어간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강의해버리면 우리 성경을 잘 모르면, 이해를 잘못하면 그렇게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를 사게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가 이 정도 얘기할 거면 우리가 모르는 뭐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우리의 욕심이 그 메시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분들의 주장을 다 보면 뭐냐, 11조는 모세 율법이라고 말해요.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장이에요 그분들의. 그래서 내가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보라 그래요. 나한테 좀 와라. 성경과 얘기 좀 하자. 한번 볼까요? 11조는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있었어요. 430년 전에 11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430년 전에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했죠. 히브리스 말씀으로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 표시해 놓고요 히브리스로 갑시다. 히브리서 7장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주장이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다. 나 완성시키러 왔다. 그럼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11조 해라고 설교한 적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23장 23절요. 설교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건 뭐예요? 네,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11조도 행해야 된다고 말했지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걸 근거로 잡는다는 거, 모세 율법을 근거로 잡는다는 거, 성경 전체 안에서 왜 그들은 11조를 계속 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제 각 지역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11조만 없앨 수만 있다면 교회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교회에서 11조 없애면 여러분 교회 1년 못 버텨요. 경매로 다 넘어가요. 이단에게 넘어간다니까요. 끊임없는 역사 안에서 사단은 교회 안에 11조를 훔쳐가려고 목사님까지 동원하고 신학자까지 동원한다는 거, 여기 쏘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말씀으로 11조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느헤미야 13장 또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이 받을 목이 뭐예요? 이게 11조예요.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 주의 종과 노래하는 자,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 성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 다 밭으로 가서 노동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니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온 11절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전이 비게 돼요. 버려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와 11조를 가져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1조를 안 하는 것은 이중죄예요. 첫째, 하나님의 전을 비게 하는 죄, 하나님의 전을 가난하게 하는 죄. 둘째, 내가 씨를 먹어서 내가 가난한 죄. 이 두 가지 된 거예요. 11조를 뭐래요? 심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10분의 1, 3.3%. 이거는 먹을 수 없다. 씨다. 심는다면 그의 교회가 부여할 것이고, 심는다면 네가 부여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먹어버리면 네가 가난하고, 먹어버리면 그의 교회가 가난하고. 아, 여러분 이것이 계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라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진하게 약속하셨잖아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1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뜻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3.3% 11조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메뚜기 때를 금지하겠다. 와, 이게 뭐예요? 메뚜기 때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때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메뚜기 때를 금지하겠다. 여러분 그 욥기 읽어보면은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사단은 까닭없이 욥이 뭐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격발시켜요. 그 네 생각 뭐냐?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쳤어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물을 훔쳐가는 적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쳐요. 여기서 못 훔쳐가요. 이 보물을. 그러면 그 얘기를 사단이 지금 하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데 일본, 중국, 한국, 뭐 인도 다 포함해가 최고 부자, 엄청난 부자인데 그 이유를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이런 울타리를 쳐서 적들로부터 막아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지하여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축복을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토지에 이런 울타리를 안 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 돈을 다 지출하고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그 통장에 돈 2천만 넣어놓고 벌었잖아요. 그런데 전화 온다니까요. 메뚜기 떼가 와쁘면 전화 받으면 경찰서예요. 가보면 우리 아들하고 다른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설정 밀었대. 근데 얘는 넘어져서 이빨 2개가 나가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면 피해자가
임플란트 한다고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 봅시다. 이래가 2,000원 벌었는데 합의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메뚜기 떼예요. 이해되세요? 돈은 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래요. 그런데 안 빌려줄 수 있는 지혜도 있는데 거기 그냥 쑥 빌려준다니까요. 그 돈이 안 돌아와. 아무튼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업은 되는데 돈은 새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너의 모든 보물에 내가 울타리를 쳐서 적들이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게 너의 모든 소유물을 메뚜기를 금지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11절의 복이에요. 이게 작은 복일까요? 굉장한 복이죠. 자,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복 한번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복.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 말씀 띄워주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는 메뚜기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히 막아설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결핍, 너희들 삶 안에 결핍을 없앨 것이다. 결핍. 내가 포도농사 짓잖아요. 태풍이 오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옆집에는 다 떨어져도 내가 그 포도 열매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500만 원 등록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포도농사 잘 됐다. 따로 가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죠. 포도 열매가. 이게 결핍이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내가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은 네 직장에서 항상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너의 사업장에서 항상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네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직장 떨어졌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새로운 직장 줄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 가운데 내가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네가 따서 먹기 전엔 절대 안 떨어진다. 너의 필요 가운데는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무엇을 했으라도 너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놀랍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과가 12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엄청난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재물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는 과실이 많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너의 재물은 쌓이고 내 자녀 손은 복받고, 이래서 이방인들이 널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았다. 저 사람 진짜 오리지널 예수 믿고 복받았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그 온전한 11조에 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명확하게 분리한다. 못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먹으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를 풍성케 할 것이고 너의 교회를 풍성케 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다. 절대로 못 먹는 것은 신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랬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날 떠났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가난, 기근, 결핍.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풍족하게 할 것이다.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풍족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붙들어주면서 풍족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그분을 여러분 시험하시기 바래요. 진짜 온전하게 구분하고 정말 내가 결핍이 더 일어나는지 더 풍성하는지. 온전한 11조하고 결핍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시에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9장 23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을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회개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를 먹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11조 떼먹은 것은 갚아야 될 것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탕감받는 거예요. 이 두 말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조 많이 떼먹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퉁치세요. 어떻게? 그냥 뭐 아파트 한 채 갖다 딱 내면서 아버지 정리하십시다. 이전에 그 얼마 떼먹은지 기억도 안 나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돈이 많이 쌓아놨는데 떼먹은 11조를 계산 안 하는 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고, 또 돈이 이제 하나도 없는데 빚내서 또 떼먹은 11조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떼먹은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버지 도둑이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 탕감해 주세요. 도둑놈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네 죄는 흰눈보다 희게 해줄 것이다. 그 오늘부터 너가 그래 하지 마라. 다시는. 우리 하나님은 네, 늘 공평하신 분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탕감해 줄 것이요, 있는 자에게는 그 손에서 받으시는 하나님. 각자의 형편대로 회개하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1조 떼먹어서 내가 가난해졌구나, 이걸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받아서 정말 심었더니 아, 이렇게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1조 간증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송천 장로교에서 온전하게 100%만 23.3% 11조를 하면요, 여러분 금방 빚 갚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이고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네, 한국교회 우리 OK 운동본부 NCM에는 11조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복받아야 되고 교회가 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11조 회복 운동 자체가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항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